우리 교단 총회장을 역임하고 서울 목민교회에서 39년 동안 목회를 하신 김동엽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집회에 가서 간증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서 동안교회 부목사로 사역하실 때 한 500명 되는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민교회 교인들이 와가지고 꼭 우리 교회에 와서 좀 도와달라, 세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면서 이 목민교회를 부임하게 됐는데요. 가서 보니까 아주 굉장히 열악한 교회였답니다. 38평의 상가 교회였고, 그리고 교인들은 한 50명 정도. 노예에 내는 상회비가 한 5만 원 정도 됐는데 그거 낼 돈이 없어가지고 참 어려웠던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열심히 목회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장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약 2,000명이 모이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강조한 말씀이 있어요. 지금의 이런 크게 성장한 이 목민교회를 바라보지 말라. 그 안에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과정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작다고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목회하라. 환경과 교인 수와 여건에 좋아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부흥의 가장 중요한 원리다라고 우리 후배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각기 교회마다 있고 또 목회자들마다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만의 그러한 부흥의 이야기, 또 신앙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시는 곳마다 똑같은 레파토리로 몇 번 하는데 제가 그거 한 대여섯 번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똑같이 새로운 은혜를 늘 이렇게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만의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과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그동안 정복했던 나라와 왕과 땅의 지경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보면 모세에 의해 정복된 두 나라와 왕과 땅에 대해서 나오고요. 또 이 7절 이후로 보면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된 땅의 나라와 왕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모세가 정복했던 나라와 땅,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나라와 땅을 이렇게 점검하고 있을까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것들을, 그들의 신앙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이키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승리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신앙의 이야기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고, 그래서 어떻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만의 신앙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의 땅을 정복했는데 그 땅의 규모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요단 동편은 이 가나안 땅의 가운데로 흐르고 있는 요단강의 동쪽이에요. 그리고 서쪽이 이렇게 있는데 요단 동편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쪽으로 지나가는데 길을 좀 열어달라 그랬더니 이 땅 주인들이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하면서 얻었던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의 지경이 나오는데 북쪽으로는 헤르몬 산에서 남쪽으로는 아르논 강에 이르기까지 광활한 초원 지대라는 거예요.
이곳에 원래 이 헤스본 왕 바산과 또 이 바산 왕 옥의 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스본 왕이 시온이라는 사람이 지배했던 땅이죠. 그런데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나서 잠시 여호수아가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 이 땅을 정복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이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들을 모든 후대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었어요.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막 나왔기 때문에 정말 스스로 보호하기도 어렵고 또 그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 그 나라를 차지하고 그 땅을 그렇게 정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렇게 살다 보면 건망증이 이렇게 생기는데요. 기억력이 좋아져도 어느 순간에 기억력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입으로 나오지 않아가지고 한참 헤매다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 이 학자들이 하는 말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을 자주 쓰지만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기억력이 약해지고 퇴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를 잊어버린다는 것이 사실은 다 나쁜 것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거에 겪었던 많은 고난과 상처와 아픔들을 잊어버리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나에게 준 고통은 오래 기억하고 또 남이 나에게 베푼 은혜는 금방 잊어버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려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늘 기억하고 그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늘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도착한 곳이 어디였죠? 길갈이라는 지역이었어요. 이 길갈에 도착해서 이들이 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요단강에서 이렇게 기념비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길갈에 각 지파별로 세워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건너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세웠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또 유월절을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때때로 낙심하게 되고 또 절망하게 되고 어려움이 오면 불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회복하게 되고 그 어려움에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상징적인 것들을 표시를 하고 또 정기적으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행사와 모임을 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교훈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신앙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행동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같은 노예에 한 목사님과 교제를 하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너무나 반갑고 또 가까이 계셔서 종종 이렇게 대화를 하고 만나서 차를 나누었는데요. 제가 어느 날 그렇게 물었어요. 선배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가 원래는 강남에 있는 청원교회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목동 지역에 있는 교인들끼리 이렇게 교회를 구성했던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들이 잘 이렇게 세워졌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또 성도들이 늘면서 이렇게 패가 나눠진 거예요. 예를 들면 목동의 아주 비싼 지역에 사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끼리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하더래요.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새로 청빙이 되면은 목사님 지지파와 반대파가 나눠져가지고 계속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더래요. 그러니 교인들이 점점 싸우는 교회는 싫다고 떠나버리지, 목사님도 힘들다고 떠나버리지. 그러고 나서 교회가 점점 침체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목사님 부임을 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보니까요, 교회 안에 패가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참 화합이 되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질적으로도 또 풍요하고 경제적으로나 또 학업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이렇게 참 많이 갖춘 사람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누리면서 사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늘 섞이지를 못했던 거죠.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이런 문제로, 크고 작고 사소한 문제로 갈등과 다툼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교회든지 이런 문제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회의 이야기를 가지고는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나눌 수가 없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베푸시고 또 함께 하셔서 부흥한 이야기, 또 기적의 역사를 같이 경험했던 이야기, 또 놀라운 질병의 치유가 있었던 이야기, 이런 교회들이 신앙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거기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냐는 다 우리의 이제 책임이라는 거예요. 은혜롭고 복된 교회를 만들어갈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정말 은혜로운 이야기를 소유하는 교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참 이렇게 다투고 나누어지는 교회의 이야기를 소유할 것인지, 이것은 우리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아름답고 신앙의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소유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이야기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놓으셨어요.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회생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의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을 받았던 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땅이 하나님 주신 땅은 아니었지만 이 넓고 아름다운 땅을 놓고 가기엔 너무 아까우니까 12지파 중에 2지파 반이 이 땅을 우리가 좀 차지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거주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모세가 허락해 줘가지고 이 땅에서 2지파 반이 이렇게 거주하게 됐는데요, 바로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였어요. 이들이 이곳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넘어가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냐.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들 여기 땅 차지했다고 해서 안주하지 말고 형제들이 함께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제일 앞장서서 이 일에 참여하라 해가지고요, 이 2지파 반이 자기 처자식들은 내려놓고 거기에 거주하게 하고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같이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선봉에 서가지고 그들이 제일 앞서서 다른 땅들을 차지하면서 형제들에게 그 땅을 주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지파들이 받은 기업들은 사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을 주기로 했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는 땅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너무나 좋은 땅이니까 이걸 그냥 놓고 갈 수 없어서 이 세 지파가 이것들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지파들이 이곳을 차지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는데요, 두 가지로 나누어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보면, 이 길을 터주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전쟁을 해서 승리함으로
사실 얻은 땅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땅이라 할지라도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이것은 결코 그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고 구할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 이상을 바라거나 또 우리의 욕심이 들어갔을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약속 밖의 땅을 구해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를 우리가 보면 알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 땅을 차지해서 축복인 것 같고 우리에게 큰 은혜인 것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그렇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이들의 역사를 보니까요. 그들이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을 차지했긴 했지만 문제는 그 땅이 너무나 좋으니까 주변 나라들이 그 땅을 호시탐탐 노렸던 거죠. 결국 이민족들이 침략을 해가지고 그 땅을 결국 점령당하는 바람에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먼저 역사의 장으로 사라졌던 족속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넘어서 세속적인 어떤 성공을 따르고 세속적인 승리를 따르려고 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만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욕심이나 그 이상의 바라는 것들은요, 결국 우리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에도 이 교훈을 찾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사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많이 주시니까 같이 있던 조카 롯의 가정에도 더불어 복을 누려요. 그래서 많은 가축들이 있고 그 가축을 치는 이런 종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많으니까 서로 막 섞이고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양이야, 누구의 소야 헷갈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 분가하자. 우리 같이 살기엔 너무나 많다. 그래서 분가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이야기했어요. 네가 동쪽을 택하면 내가 서쪽을 가겠다. 네가 서쪽을 택하면 내가 동쪽을 택하겠다. 선택권을 먼저 조카에게 줬던 거죠. 이 조카가 이렇게 땅을 보니까 저쪽 그 소돔과 고모라 쪽인 이 동편 쪽이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예쁜 거예요. 아, 저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하고는 그 땅을 차지했던 거죠. 여러분, 근데 놀랍게 그 땅이 보기에는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었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문제였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 그것은 악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땅에 가가지고 결국 그 사람들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되었고 그 땅이 멸망되는 그런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당장 눈에 이렇게 좋고 아름답다고 하고 좋았다고 해서 그냥 그것을 택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조카 롯이 떠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비록 소돔과 고모라처럼 비옥한 땅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가 순종했을 때 오히려 아브라함은 더 형통하고 더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롯은 겉으로 보기엔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그곳에 가서 타락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서요. 가졌던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아내마저 잃어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받은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만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걸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그렇게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약속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받은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를, 신앙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이네요.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오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요단 서편,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앞에는 요단 동편 정복한 이야기였고 여기는 요단 서편 정복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멸망을 시켜서 차지했던 그 왕들과 그 땅의 나라들이 이름이 9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 정복 전쟁을 마치면서 자신들이 정복해서 얻은 땅과 자신들이 멸망시킨 그 왕과 나라들을 쭉 기록한 거죠.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가치 없는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왕들 우리가 뭐 별로 알기도 그러고 이름도 막 이렇게 부르기도 힘든 이 나라 왕들 우리가 뭐하러 알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러 다 적어놨단 말이죠. 왜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이 땅들을 차지하고 이 땅들을 멸할 수 있었다. 이것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후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알리게 된 거죠.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낱낱이 기록하고 적어가지고 후세들에게 알렸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 12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간증의 역사를 기록한 간증문이에요. 간증문.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어. 여러분, 우리의 신앙 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체험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록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냐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경험했던 고통과 아픔과 질병이 어떻게 회복됐는지를 적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난날의 내 실패와 문제와 또 어려움들을 적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또 기도의 응답과 또 하나님 주신 승리와 하나님 안에서 경험한 성공과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신앙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또 사명과 목표를 우리가 소유할 때 그것도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모든 이야기가 다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고요. 또 우리가 전해야 할 신앙의 간증거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신앙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할 어떤 신앙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전쟁에서 이긴 왕은 헤스본 왕과 또 바산 왕 둘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임인 여호수아가 이긴 왕은 무려 31명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가만히 보면 이 여호수아의 신앙 이야기예요. 처음에 참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얼마나 참 부족하고 참 연약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붙들어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항상 말씀 가운데 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힘을 주셨을 때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복 전쟁에서 무려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정복한 나라들만 31 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했던 두 나라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결과를 얻게 됐던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결과고요. 놀라운 일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구나.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엄청난 신앙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이 여호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다 싸움을 마치고 나서 고백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만의 신앙의 스토리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새 에덴 교회 소강성 목사님, 우리 여기 200 출신이라고 하시던데 이분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무슨 책이냐면 스펙을 넘어 스토리를 만들라. 이것은요, 이 소 목사님 목회의 이야기예요. 목회 경험들을 적어낸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만의 신앙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려면 적어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야 돼. 예수님을 영접하는 나 개인 간에 하나님과의 영적 체험이 있어야 돼.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봉사할 때 거기에서 놀라운 신앙의 이야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녀가지고 이렇게 신앙 이야기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봉사의 자리로 가서 봉사하다 보면 거기서 놀라운 신앙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요, 그냥 이렇게 교사하는 것 같지만 교사들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지. 참 요즘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커가지고 옛날보다 더 그래요. 그런데도 참고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신앙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사명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사명의 삶을 살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웃을 향해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신앙의 이야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다섯째, 요셉처럼 스토리를 만드는 인생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가 김범진 씨가 지은 1200도시 최고의 나를 만나라 라는 책에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도공이 도자기를 만들 때 평범한 도자기는 약 800도씨에 구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려 청자나 조선의 백자 같은 이 아주 명품을 만들 때는 몇 도를 사용하냐면 1250도를 사용한대요. 그렇게 뜨겁게 달구 놓으면 이 흙이 밀도가 강해져 가지고 단단해지고 더 예쁘고 아름다운 빛깔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명품이 나오려면 적어도 1250도를 견뎌내야 돼요. 우리의 신앙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800도씨에 그냥 무난한 신앙생활하면 별로 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나 1250도의 이 뜨거운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어내고 그 환경을 이겨내면 거긴 최고의 작품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명품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겨낼 때 우리에게 놀라운 신앙의 명품 이야기가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셨듯이 우리 교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 신앙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명품 이야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이야기로 충만한 삶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받고 그것에 만족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당신만의, 여러분만의 명품의 신앙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로 풍성해져서 그것들을 전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나누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